지난 7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더하기, 믿음 더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 여정은 마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가득하고 풍성하게 넘쳐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주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받는 사람이 은혜로 여겨야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범사에 감사해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고 계신 일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은 참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방역 만 2년이 지나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방역 체계로 전환되는 그와 같은 전환점에 있기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날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공간의 제약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상황을 바꾸어서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오늘 주보의 간지에 보시면 교회가 여기에 해야 할 일들과 내용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서 11월과 12월 그리고 내년 1월까지 대략 3단계에 걸쳐서 본래적인 일상 회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여기에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은 우리의 뇌리 속에 우리 뇌리를 스치는 어느 가수가 이런 노래를 했죠.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렇죠. 낙엽이 지고 참 그와 같은 노래를 듣습니다마는 제가 자주 이용하는 동네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게 되면요, 라디오에 노래가 흘러 나옵니다. 참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연도 듣게 되고 내용도 듣게 되는 중에 어떤 가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가수의 노래가 제 마음에 와서 확 꽂힌 것이 있었는데요. 이 가수의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제목 아세요? 끝나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전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러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발을 하려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그 가사가 자꾸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봅니다. 흰머리가 하나씩 나고 달력을 봅니다. 이제 2장 남았어요. 2021년도 이렇게 지나가고 또 세월이 이렇게 가는구나. 내가 참 많이 늙었구나. 그런데 그 가수는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참 이게 제 마음에 와서 많이 닿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는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니고 우리는 세월을 보내는 것 아니고 우리는 늙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에서의 내용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 갈릴리는 시골이었으나 예루살렘은 도시였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의 수는 굉장히 이 당시에 많았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주업이었던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평생토록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찾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공경에 빠뜨리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 복음서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시비를 거는 사람들, 그게 율법학자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 율법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좀 달라요. 다른 서기관이나 율법학자와는 조금 다른 면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가 오늘 예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율법학자가 예수께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당시의 이 율법학자들 간에는 이 율법의 제1, 2계명,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뭐냐는 논쟁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종교적인 논쟁, 학문적인 논쟁, 신앙적인 논쟁은 말입니다,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논쟁과는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학자들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참 별로 할 일 없으니까 그냥 그것만,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걸 평생 그거 하지 사실 우리들하고는 별로 관계도 없고 관련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무가 120%나 올랐대, 이거 관심 있고요. 기름값이 지금 130원이나 더 올랐다잖아. 뭐 이런 거에 우리는 관심이 있지, 뭐 첫 번째 가는 계명이 뭐냐, 이게 율법학자나 서기관들 참 어떻게 보면은 실생활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답을 주실 수 있다라고 이 서기관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예수님과 나누며 그 답을 듣고자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이 29절과 30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첫째,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이 모으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을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이시다. 우리 주님 하나님,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그와 같은 논쟁을 한다 그래요. 우리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인지 하느님인지.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보면 하느님이라고 써요. 하늘님,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하느님으로 왔어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신 분, 유일하신 분, 홀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쟁을 교인들끼리는 하지 않아요. 누가 하느냐? 가톨릭 신학자들하고 개신교 신학자들하고 서로 이거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을 해. 하나님인지 하느님인지 목숨 걸고 논쟁을 해. 예수님 당대 2000년 전에 율법학자들의 논쟁의 첫 번째 제목, 어느 것이 가장 첫 번째 계명이냐, 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리고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해볼까요? 이건 빼박입니다. 빼박이 뭐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건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구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빼박, 예수께서 만들어내신 말 아닙니다. 지어내신 말이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은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사명과 사랑과 긍휼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외에는 없어요. 종교개혁의 모토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오직 성경. 반대로 이야기하면 중세교회에는 다른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대체할 만한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천착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과 믿음의 근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이죠. 이것을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러며 여기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시기를 마가복음 12장 31절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인터벌을 두신 것도 아니에요. 갭을 두시지 않으세요. 그냥 바로 이어붙여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사실은 이게 첫째냐 둘째냐의 논쟁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거예요. 여러분 KTX를 보시면은 KTX 그 고속열차가 일반 무궁화나 이런 기차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전동차가 앞뒤로 달려 있는 게 이 KTX입니다. 그래서 300km가 넘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디젤 기관차나 전기 기관차를 보면요, 앞에서 끌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고속열차를 보면 앞과 뒤에 동력차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밉니다. 여러분 오늘 이 쉐마 이스라엘의 이 명령문은,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야 될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가 없어서도 안 되고 어느 것 하나가 사라져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하여 모여진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동시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니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니 우리를 부르시기에 소명이고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사명이고 우리를 모으시는 교회요 우리를 흩어지게 하시는 교회이니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다른 계명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앞부분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해,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나중에 시간 나고 여유되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으니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대단한 충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을 우리는 겪으면서 상당히 당혹스럽고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예배의 형태와 예배의 모습들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경각심을 갖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이래도 되는구나, 교회를 안 가도 되네, 뭐 굳이 예배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다 오고, 때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유튜브 들어가면 뭐 전국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본 보고 다 올라와 있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보다 더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랐습니까? 신앙과 믿음 잃어버린 건 없습니다. 이 2년을 겪으면서 아 정말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혹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면 나아가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어떤 부분에서는 내 신앙과 믿음이 많이 다운되어 있구나,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시간만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원숙해지고 성숙해지고 나아지고 좋아지고 더 결실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가는, 그래서 익어가는 그와 같은 인생과 삶이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는 노정이라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이 서기관 율법학자, 그는 분명히 그 시대의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곤란하게 할까 하는 그들과는 달랐다는 증거. 본문 32절로 34절입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제물과 제사보다도 나으니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33절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학자와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되뇌인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국교회가 말씀의 선포가 강단에서 일어날 때 그 말씀이 들려오기는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말씀이 꽃 피워지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해석되고 적용돼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해석합니다.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라 하심이로인 것을 저는 깨달았나이다. 야, 여러분,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서기관 율법학자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서기관과 율법학자 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 시험에 빠뜨리고 곤란하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어떤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아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표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자신의 삶에 하나하나 적용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고, 그래서 견디고,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배려하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율법학자가 주님을 만난 것은 참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들었던 말은 너는 참 지혜 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것은요,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에 비로소 주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면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중세교회 안에서 오직 성경과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자각하고 있던 마틴 루터 신부는 오늘 그가 개혁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과 다르네. 이것이 정말 신앙이고 믿음인가? 여기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주님, 무엇이 첫 번째 계명입니까? 무엇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명입니까? 무엇이 정말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될 귀한 사명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오늘 저는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기도 많이 해도 기근도 들어요. 집안에 우환이 닥칩니다. 남편도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 기룡과 말론이라고 그 연약하고 병약하다는 그 성경 난해주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의 뜻처럼,
장가를 가고 일찍 다 죽었어요. 3과부가 모였습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마음, 시어머니 과부를 바라보는 이 과부 며느리들의 마음이 찢어지다 못해. 야, 정말 이런 가정, 거기다 이민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이민교회 초기 정착하신 1세대들과 그 이후에 1.5세대들이 LA나 이런 서부 지역에서 개척을 하고, 그런데 들어가서 처음에 했던 일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인종차별적인 거, 동양인 비하, 서양인들이 하지 않고 3D 업종의 일들에 종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심정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근데 보세요, 오늘 룻기에는 그와 같은 상황적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고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어머니가 하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주님이 가신 길은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 간다 하지만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강렬하지. 이 자리는 누구에게 예비되었든지 그가 올 것이다. 정작 그 주님의 좌우편에는 강도 2사람이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지 모릅니다. 그저 복받는 일, 그 복받는 일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더 좀 익어 보십시다. 더 좀 성숙해 보십시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보다 더 새롭게 들려오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끌고 가고 내 주변의 이웃들 돌아보고 그 이웃들을 살펴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첫째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교회가 왜 지난 1년 동안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침묵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방역 수칙들을 그 이상으로 지켜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는가? 나 잘 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하나 때문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그 교회 확진자가 전 동네를 오염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과 그런 결정을 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것이 서서히 벗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되 그 신앙과 믿음보다도 그만큼은 더 잘하고 있고 성숙한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죽어야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것이 뭐예요?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평안과 사랑과 살펴주심과 참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하고 풍성할 것이라는, 저는 주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래요, 소위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기쁨이 없는데. 물질을 쌓아놓고 살면 뭐합니까? 베품이 없고 사랑이 없는데.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고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렇습니다. 교인은 자신이 세워져감을 알아야 합니다.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주님 모시기에 합당함으로 다듬어져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니, 성도는 오직 주님으로만 자랍니다. 말씀으로만 자라는 거예요. 은혜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돈으로 키웁니까? 물질로 키워요?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잖아요. 자녀들을 눈물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끌어안아서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 이웃들이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나에게 힘겹고 어려운 이웃만 있는 게 아니라 절에 다녀도 예수 믿지 않아도 한 조각이라도 나눠서 먹고 살펴줄 줄 알고 은혜 베풀어 줄 줄 알고, 여러분 그 사랑 먹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 주변에 다 적들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고, 내 삶의 주변에 너를 돕고 너를 사랑하는 그 이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사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우리는 이 대사 강동 지역을 끝까지 붙들고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이라고 믿어요.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지고 우리의 이 자리를 누군가가 이어갈지언정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사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의 이웃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동시에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해야 될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며 시편 146편 2절로 5절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 속에서 있는 성도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